가봅시다. 큐.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삶이 정말 형통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은 누가 있는지, 어떤 사례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실 영성학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오게 되죠.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청년들은 아직 뚜껑도 안 닫는데 무슨 답이 없겠어요. 청년들은 오는 정신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니까 뭐 정신질환이 치유가 돼서 학업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영상 청년 중에 한 명 부모를 따라왔죠. 대학교 때 왔는데 뭐 간호학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가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졸업하면 독립할 거야. 무조건 집에서 영상학교에서 멀리 떠나서 독립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죠. 사실 병원 그 간호사가 얼마나 피곤해요.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는 3교대 해야 되고 밤에 밤잠도 못 자고 해야 되고,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뭐 월급은 개인병원보다는 많이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생 갈아 넣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그러지 말고 보건지 공무원 시험을 봐라. 공무원은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도 더 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년이 보장돼 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인사권자가 주는 스트레스나 갑질 이런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솔깃하긴 했지만, 이제 부모가 영성학교에서 계속 기도 빡세게 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결국은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 따고 멀리 떠나서 병원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 2달 됐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눈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게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간호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병원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직장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잘린 거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한 대로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1년도 몇 개월 했나 거뜬하게 합격했어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뭐 워라밸이 너무 좋다가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자기 동기들은 병원에서 아주 뭐 인생 갈아 넣는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청년들은 아직도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짧잖아. 그렇지만 우리 영성학교는 300명이나 되는 우리 식구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지옥같이 살았고 눈물 골짜기를 걷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렇게 싹 바뀌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 어른들, 부모들의 이 삶을 보고 아이들도 이 기도를 하면 인생이 순적하다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성학교 오면 이런 사례는 무수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1시간은커녕 10분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 훈련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실 5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죠. 저도 평시도 때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여튼 5분 내로 그냥 잡념 들어와서 꼭 뭐 좋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냐. 사실 공부도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의자에 앉는 거 쉽지 않죠. 맨날 일어나서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학년 되면 당연히 앉아있는 거고, 초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하지만, 뭐, 고등학교 되면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에 대해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려면 중요한 거는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아침에 5분도 하기 힘들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요, 그냥 간구하는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고 영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많이 공격해서 잡념이 들게 하지만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도 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계속 이 기도를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10분, 20분, 30분, 그래서 1시간도 너끈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시간이 금방 가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몸도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뭐 여기 쑤시고 저기 힘들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 자세에 몸도 적응을 하게 되면 안 힘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편한 자세에서 좌식 의자에 앉아서 뭐 산모방석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하는 것을 영성학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전심으로 기도해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들이 희생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힘을 많이 줘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게 바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력이죠. 집중해서 해야지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하는 거예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면 써가지고 기도문을 읽는 경우도 많죠. 그럼 집중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셨죠? 하고 한 바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감정도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몸을 느슨하게 하면 집중 잘 안 되고 잡념 들어오고 이내 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을 쥐어서 기도되는 거고, 간절히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했듯이. 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는 걸 꼭 해야 되는 일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아주 천국 같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꼭 저렇게 해야지 뭐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라든가 기도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기도의 능력도 임해야 되고 열매도 맺혀야 되는, 없으면 그냥 종교행위에 종교행위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 1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3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목사님 오늘도 아주 그 소중하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메 그랬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호이! 호이!